인내하면서 책망 말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예배를 이제 학기도 시작되고 이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올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관성적으로 오는 겁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 속에 마음 속에 방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나올 때 자기는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있는 겁니다. 두 번째의 부류는 어떤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가면은 어떤 호기심이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새로운 것이 뭔가라는 호기심으로 옵니다. 이런 사람은 변절자입니다. 뭐냐 하면은 자기의 호기심만 만족되면은 가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기적을 받은 사람들, 치유를 받고 또 어떤 나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목적이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가버렸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만족만 찾았지 예수님을 찾지 않았지요. 또 한 사람은 어떤 부류냐면 꼬투리를 잡는 부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사람들이 있었지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인지 이런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할까, 그 말씀을 잡아가지고 공회에다가 참소하고 공회에다가 올려서 파문시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대적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배를 참석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 아니면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추종자입니다. 우리가 꼭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열정이 사라지면은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요, 그 일하는 것이 생계 수단이 되고 밥벌이 도구가 되고 호구지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열정이 없어지면요, 열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간절함과 절박함과 사모함,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갖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예수님에 대한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으면은 그 사람은 목사로서의 직책은 하지만 거기 그 목사라는 직책이 생계수단이라든지 아니면 밥벌이 도구가 되고 호구지책이고 우리가 잘 아는 목구멍이 포도청인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직장, 어떤 일을 해도 같다는 거죠. 뭐 자녀 부모 관계도 같고 직장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열정을 가지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열정을 가지고 직장생활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열정이 사라졌다 하면은 그것은 그냥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로 3개월 만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다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마 귀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정말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한글 성경 보면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또 한글 성경에도 빨갛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색깔로 다르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설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중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딱 2개만 설명이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그 내 밭에 뿌린 씨, 그것을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설명이 있어요. 다른 것은 설명이 없습니다. 오늘 설명은 36절에서 4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신학자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만은 어떤 신학자는 7개의 비유라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8개의 비유라 그러는데 오늘 이 비유 이후의 비유에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천국은 뭐뭐과 같다, 이렇게. 천국은 뭐뭐과 같다라는 비유가 6개 내지 7개가 계속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30배, 60배, 100배 나눈 거기 비유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후에 나오는 비유에 보면은 이 천국은 뭐뭐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은 어떤 건지 여기 본문을 보면은 천국이 어떤 데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데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들 보세요. 보면은 26절과 27절을 위해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나누어집니다. 앞에 부분은 내레이터로 쓰여져 있어요. 그냥 마태가 그냥 썼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지요. 그다음에 그 뒤에는 예수님과 종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화는 누가 대화했냐 하는 거리. 그런데 본문에는 종과 주인이 대화했는데 종과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리. 종은 제자들이고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아냐? 27절에 거기에 키워드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 주여라는 단어가 한다는 거예요. 주여라는 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정말로 메시아, 주님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요. 이 본문이 과거의 얘기와 현재의 얘기와 미래의 얘기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어요. 시제가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너무너무 재미있게 이 본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알기 쉽게, 그 당시에는 거의 농업이지요. 농업 아니면 목축업이지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면은 다 알지요. 오늘날 도시 사람들은 농사 짓는 이야기하면 잘 모르지요. 제주 유해 쪽에는 김맨다 그러죠. 근데 제주는 뭐라면 건불이라 그러죠. 건불. 좀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농사는 씨 뿌리는 것부터 추수 때까지, 봄에서 씨 뿌려서 가을에 거둘 때까지 얘기하죠. 근데 이 나라는 가을에 씨 뿌려가지고 봄에 걷는 거죠.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엄청나게 농사 짓는 분이 부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들이 있었죠. 뭐 우리나라에도 옛날엔 종이지만 얼마 전까지 머슴이라 그러죠. 머슴이 있었다. 그러니까 부자의 집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수 때 이야기하는데 추수 때 지나면은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말로 하면 구별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거. 그게 심판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씨를 뿌린다 하는 거예요. 어디다 뿌리냐면 밭에다 뿌린다는 거죠. 밭에다 뿌리는데 이것이 2번 나와요. 24절과 27절에 나오는데 농사를 짓는데 이 당시에 이 지역에는 주로 우리는 농사 짓는다면 벼농사를 이야기하죠. 벼농사를 이야기하고 논농사, 그렇죠. 논농사, 벼농사를 얘기하는데 밭에는 좀 덜하죠. 그러나 이쪽에는 이스라엘에서는 밭농사를 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밭은 헬라어로 아그로스입니다. 근데 이 아그로스는 우리가 그냥 밭에다 씨를 뿌리는 거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해설을 보면은 13장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의 전도를 할 때에 어떻냐 하는 거죠. 세상이라는 거예요. 밭은요. 그 다음에 그 좋은 씨를 얘기하는데 좋은 씨라는 것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좋은 씨라는 것은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이 타락했죠. 왜 타락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거, 그게 타락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거죠. 오늘 좋은 씨도 천국의 아들이라는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가라지는 악한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떤 삶이 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라지 나왔어요. 가라지는 본문에 5번이나 나와요. 아마 오늘 성경 본문 24장부터 30장에 가장 많은 단어로 사용된 것이 가라지입니다. 5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가라지는 예수님이 씨 뿌리지 않죠. 우리도 그렇죠. 자녀를 양육할 때 나쁜 일을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녀가 나쁜 일을 어떻게 아는지 알죠. 집에서 욕하지 않더라도 애들이 학교라든지 나가서 놀다 오면 집에 와가지고 그 욕을 배워가지고 하죠.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서 배워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배우냐면 오늘 가라지도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가라지가 났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뿌려졌다. 사람들이 잔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냐? 우리가 잠잘 때 어떻습니까? 의식이 없지요. 깨어있지 않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멍해가지고 할다 보면은 그냥 막 지나가죠, 시간들이.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은 서류 처리해야 될 때 정말로 신경 쓰지 않고 하면 막 뭐 많다 보면 막 넘어가죠. 의식이 없을 때,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크리스찬의 역할을 잘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지만 그 시대의 크리스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정말로 빛과 솜 같은 존재가 되려면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때가 잘 때라는 거죠. 그때 원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원수가. 내가 깨어있지 않을 때, 내가 정말로 크리스찬으로 의식하지 못할 때, 그때 원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원수는 뭐냐면은 뭐 우리가 텔레비 프로 보면은 옛날에 그런 프로 있었죠. 노인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왼수라고 원수랑 그리고 왼수라 그랬죠. 그걸 그때의 원수는 어떤 의미냐면요,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을 원수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원수는 뭐냐면은 조금 다른 의미래요. 공동체라든지 크리스찬들에게 수치와 불명예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에 농사를 짓는데 다른 밭은 이 풀을 잘 뽑아가지고 김매개를 잘해서 깨끗한데 어떤 밭에는 풀을 뽑지 않아가지고 곡식인지 풀이 같이 나 있다고 보세요. 그런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 밭 주인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낙인 찍고 수치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원수라는 거예요. 풀이 그렇게 자라가지고 이 주인의 창피를 떨게 하고 수치를 주는 거, 그게 원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수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요. 그리고 이 마귀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탄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이 창피와 수치를 주는 것, 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 수치와 불명예를 주는 이 원수는 뭐냐면 가라지. 우리가 얘기할 때 가라지는 우리나라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그 밀밭이나 보리밭 지나갈 때는 깐북이라고 그랬죠. 깐북이를 나가지고 까맣게 돼 있거든요. 깐북이요. 가라지는 헬라어로 지자니온입니다. 근데 이거 헬라어 지자니온을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같은 문화권인데요, 쓰는 게 다릅니다. 여기 패자로 써 있는 요것은요, 중국어로는요 패자로 쓰는데 한문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말하면 돌피라고 해요. 돌피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이 동맥이라 쓰는 건, 이건 일본에서는 동맥이라 씁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 가끔 나오기도 하죠. 독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라지, 일본은 독보리, 중국은 돌피라고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해 놨어요.
우리는 깐북이라 하면 뭐 좀 아시기 쉽죠. 깐북이요. 근데 이 가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위장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모른다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데 처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2단이라는 거죠. 2단. 2단이 끝이 다른 게 2단 아닙니까? 같아요, 거의요. 마지막 단계에 틀린 게 2단 아닙니까? 이게 가라지는 처음에 곡식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딱 숨어 있다는 거죠. 잠복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요즘 코로나19가 약 2주간 잠복돼 있죠. 그래서 14일간 자가격리하지 않습니까? 잠복돼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독을 가져온다. 가라지를 해서 먹으면 설사하고 구토한다는 거예요. 가라지, 어느 집단에 가라지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집단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라지는 마지막 단계에 위장성, 잠복성, 해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단계에 거두어서 불사른다는 거예요. 멸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나쁜 일을 할 때는 나쁜 것부터 없애버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느냐? 간단합니다. 나한테 있는 삶 중에 내 생활 습관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여기에서 나쁜 것을 없애면 됩니다. 오늘 30절 보면은 나쁜 것들 가라지를 먼저 없애니까 거기에 곡식만 남는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면은 나쁜 부분 그것부터 없애면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된다는 거죠. 먼저 없애버린다. 가라지는 마지막 단계에 멸망시켜버린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곡식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들은 주보에는 거기 빠져 있는데요. 곡식은 오늘 3번 나옵니다. 25절, 29절, 30절에 나와요. 곡식은 헬라어로 시토스래요. 근데 우리는 곡식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얘기하죠. 이 나라는 곡식하면은 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휘트라고 써 있어요. 밀로 써 있어요. 그런데 곡식이 헬라어 시토스는 알곡, 곡식, 밀 이런 의미를 가져요. 다른 밀 외에 다른 곡물도 이 알곡은 곡식을 시토스로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곡식에서 보면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처음에 이거 뽑지 말아라. 가라지 종들이 와서 가라지 뽑아요 하니까 뽑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즉시 보다가 조금 지나서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지금 금방 판단하는 것보다가 좀 지나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하는지 그 직책에 있을 때는 평가하지 않죠. 직책을 벗어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란지 그래야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상 필벌, 벌을 내리고 권선징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구별하는 인물은 따로 있다는 거죠. 심판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심판할 때 누가 심판합니까? 천사들이 와서 심판해 준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본문에도. 종들 너들이 그 뽑지 말아라. 가라지를 추수 때 천사를 내가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없애도록 해라. 우리는 너무 정죄하고 책망하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할 거 뭐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추수 때 가라지는 불살르지만은 곡식은 내 곳간에 넣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곳간에 넣는다는 게, 크리스찬들은 너희들이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정말로 영을 나눈 사람들이라는 내라는 거지. 우리가 운동할 때 많이 볼 일이죠. 누가 공을 어떻게 할지 못할 때 내버리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스톱하죠. 운동하는 걸.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소유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 곳간에 갔다가 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노심초사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가라지에 섞여가지고 그런 어려운 생활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지 않기를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어떻습니까? 자녀가 멀리 있으면은 늘 자녀 생각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멀리 집 떠나서 정말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나쁜 친구들과 섭질리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정말로 그 집단과 잘 생활하면서 지내기를 부모가 얼마나 걱정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를 걱정한다는 거죠. 똑같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곡식. 그럼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13장 24절부터 30절을 통해서 이것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거죠. 진인사 대천명을 너가 최선 다한다면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것도 있지만 너가 최선을 다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해를 끼친 가라지 같은 사람 심판해 준다는 거죠. 구별해 준다는 거죠. 이 땅을 떠날 때 다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2, 33절에 보면 염소와 양이 있죠. 염소하고 양하고 구분하죠.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두죠. 너희들은 뭐냐? 곡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라. 가라지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어느 집단에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직장에서도 나쁜 사람 반드시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 사람 중상보략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곤모술수 쓰지 말고 너희들은 인내하고 참고 너가 할 일만 하면은 마지막 때 내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 주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망회에 소위 부시란 단어가 있어요. 천망회에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지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악인들을 묶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보면은 그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물이 코가 크다는 거예요. 소위 부실 잃어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쓰지 말고 애통해하지 말고 쓰라린 괴로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네 할 일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 곳간에 들어와 쌓아놓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한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통받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너가 직접 그 가라지 같은 사람 비방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너는 내 일만 해라. 내가 마지막 때 갚아주마. 갚아주마라. 너희들이 하지 말아라. 갚아주마. 우리는 정말로 곡식처럼 내 할 일 진인사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느냐는 거죠. 첫 번째 근신 경성이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게 우리가 근신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을 잘 돌보고 경성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멍해가지고 내가 잠잘 때 원수가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내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절박함, 긴박함 그런 걸 가지고 살자는 거죠. 어벙해가지고 정신줄 놓고
멍 때리는 삶을 살면은 언제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내가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근심과 경성을 하자는 거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자는 거죠.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두 번째는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죠. 성령의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사탄 마귀 귀신이 나에게 침입하지 못하게 늘 기도로서 성령으로서 충만 받아서 내 마음속에 100% 성령 충만일 때는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성령이 10%면 90%의 악한 것이 들어온다는 거죠. 전신갑주. 세 번째는 뭐냐면 옆에서 가라지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낭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한 것들을 다 행위록에 기록해 나왔으니까 마지막 때 반드시 구별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는 가라지래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계속 나빴어요. 왜냐하면 돈꾀는 돈을 자기 멋대로 횡령했어요. 횡령이 오늘날 말로 하면. 그렇지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친구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만찬일 때 밖에 나갔을 때 뭐 사오는 줄 알았지요. 우리가 옆에 사람이 잘못한다라도 낭망하지 말라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열심히 잘 살 필요 있다는 거죠. 옆에 사람 신경 쓸 거 없고 나는 내 믿음,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 43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의인으로 불릴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살 것이고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의인들이라고 불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살 것이고 해와 같이 빛난다는 이 삼중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고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To Christ, 예수를 향해서 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이 곧 인내하면서 책망하지 않고 삶,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